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 골로새서 2장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4가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와 주의를 당부하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영지주의 사상과 철학적 속임수를 가르쳤던 이단들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는 신비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금욕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금욕주의 이단 사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상을 가졌거나,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이단들입니다. 육체의 몸을 혹독하게 고생시키므로 육신의 죄를 억누르고 영혼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금욕주의 이단 사상이란 무엇이며 이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욕주의는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굳이 영혼과 육신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는다면 당연히 영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눈이나 손과 발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눈을 빼버리거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적으로 큰 범죄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를 향해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영혼 구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급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이 육체보다 귀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가장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의 절대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필요 없다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성경은 육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매우 소중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더불어 육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가리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교훈까지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따로 존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욕주의는 육체의 금욕을 통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체를 가혹하게 대함으로 육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주된 목표는 육체의 본능을 억누르고 최대한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육체가 괴로우면 힘이 들면 딴 생각을 안 합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면 죄 지을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자신의 몸을 고생시키고 육신의 본능을 솟아오를 틈을 아예 안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죄를 덜 짓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몸이 고되고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이야기할 때, 죄의 본능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란 우리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나 육체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한쪽 면만 강조해서 몸만 혹사시키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전 인격적인 부분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목이 쉬어라 부르짖고 온종일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0일 작정 기도하며 온몸을 떼글떼글 구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금욕적인 행동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통로나 도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금식이나 작정기도 우리의 그 어떠한 거룩한 행동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거룩과 의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본래 선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을 얻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부활의 때 육신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과 물질에 대한 오해이고 두 번째는 구원과 거룩에 대한 왜곡입니다. 우선 그들은 육체와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과 영적인 것은 깨끗하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빠진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물질로 대표되는 사상과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주장대로 살려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자신들의 거룩한 공동체 무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사회와 떨어진 특정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죄를 덜 짓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부합한 삶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를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아예 세상 속에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고
툭하면 선교단체 훈련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장소는 기도원이나 훈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현장과 장소, 그 환경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사명지요? 지금 그곳이 나의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기도원이나 성교원 가서 훈련받고 올게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훈련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금욕주의자들의 문제는 잘못된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금욕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은 행위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금욕적인 행위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말 그대로 매우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들의 열심과 공로로 신에게 인정받고 신의 관심을 받아보려는 이방 종교들의 사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나의 열심과 어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공로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는 행위가 우리를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에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강해지고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론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도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은 모든 백성이 금식하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아무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자꾸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날짜를 만들어 결국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하라는 금식을 일주일에 두세 번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하면서 자신처럼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한 단계 높은 거룩의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녔습니다. 이것은 금식의 본래적 의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금식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3일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주부가 3일 금식한다고 하면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직장인이, 가정주부가, 학생이 기도원과 훈련원에 자주 간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적절하게 덕이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덕이 되게 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욕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욕이란 욕망을 절제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욕이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율법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지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욕이라는 절제가 필요하지만 금욕주의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가르침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리와 옳은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금욕주의도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진리와 옳고 합당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주의라는 말만 빼면 성경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라는 말처럼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고 금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생활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을 검증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을 검증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영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균형 있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은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많은 이에게 덕을 끼치는 여부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욕주의를 비롯해 골로새서 2장에 등장하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등의 이단적 사상과 가르침들이 모두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상들이 매우 고지식하고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한차 높은 단계의 영적인 체험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풀이하면 금욕이란 행동 자체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통해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육신의 본능과 죄의 본능을 이기는 궁극적인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치곤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금욕주의자들의 삶과 그들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욕을 통해 무언가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도 새롭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본능을 억누른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보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금욕주의 자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자랑이요 내 만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스스로 나는 잘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름 거룩하게 잘했지.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금욕주의 속에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의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간절하게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곧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혹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르게 고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은 내 육신을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내어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기들의 열심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끝내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의 삶은 혼인 잔치집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금식도 하시고 이른 새벽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며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상의 삶과 사역의 손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일을 즐기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훈련도 함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규모 있게 즐길 수 있는 훈련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산 나머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행했던 자유로운 행동들이 다른 이들에게 시험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고 균형 잡히게 하되 성령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천국 잔치를 초대해 주셨고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것이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화평, 평안, 안식의 기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